자, 그 다음에 여기 원문을 한번 읽어보고요. 부대도 불칭하고 대변 불언하고 대인 불인하고 대령 불령하고 대용 불기니라. 오늘 이 부분 강의는 지난번 앞 강의를 이어서 이제 1장 8절에 해당합니다. 자, 1장 8절의 그 강의를 계속 이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뜻풀이를 해볼게요. 자, 대도는 불칭이라 일컬어지지 않는다. 즉, 일컬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진짜 큰 도는 일컬어지지 않아. 일컬어진다고 하는 것은 벌써 형상이 있고, 흔적이 있죠. 그러니까 진짜 큰 것은 될 수가 없죠. 하물며 도일 때는 더 하죠. 도 자체가 애초에 형상이 없는 것이죠. 있긴 있지만 형상이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컬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더 쉬운 말로 하면 일컬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러한 그 논리 전개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자면, 즉 뭡니까? 대도는 하지 않는다. 즉 부정을 통해서 대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을 통해서 긍정으로 향하는 이런 논리 전개 그 방식은 노자에서 이미 볼 수가 있습니다. 노자 41장에 보면 대방무오라, 큰 모서리는 이렇게 모퉁이 우자잖아요. 모퉁이가 없어. 오히려 둥그스름해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뜻밖이죠. 큰 모서리라고 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그 기억자 자를 가져와서 0.1mm도 차이 없이 기울어짐 없이 딱 맞게 하는 거, 이게 진짜 큰 모서리라고 하는데, 노자는 야 그게 아니야. 진짜 큰 모서리는 모서리가 없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게 진짜 큰 모서리다. 이렇게 말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정을 통해서 대방, 즉 모퉁이가 없다. 이걸 통해서 진정한 그 각도, 즉 모퉁이, 이것을 드러내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논리 전개 방식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대기만성이라,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자, 큰 그릇은 막 분명하게 빨리 뭔가 쫙 드러내는 되는데, 그게 아니라 희미하면서 있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늦게 그렇게 선명성 없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도 약간은 이제 자극적이지 않는 표현이지만, 이것도 늦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빨리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큰 그릇이다. 이것도 거꾸로 부정을 통해서 다시 긍정을 드러내는 논리 전개 방식이죠. 그 다음에 대음희성이라, 큰 음은 말이야 소리가 희미하다, 없다 말이지. 소리 없는 거야말로 진짜 큰 음이다. 참 세상하고는 그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없는 게 더 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거죠. 정말 맛없는 거야말로 진짜 큰 맛이죠. 고소한 맛, 단맛, 이거 계속 하루 종일 먹으면 사람이 이제 질릴 것이에요. 그런데 물맛은 질리지가 않죠. 물맛은 맛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질리지 않는 진짜 참다운 맛이 된다는 이야기지. 그렇게 부정을 통해서 긍정으로 나아가는 이런 논리 전개 방식이 있어요. 노자한테 이제 그런 걸 찾아했어. 또 큰 상은 하나의 큰 상징이라 볼 수 있죠. 큰 상징은 형체가 없어. 형체가 없는 상징이야말로 진짜 큰 상징이다. 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라 부정을 통해서 긍정으로 나가지, 없는 것이야말로 진짜 큰 것이다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없음이야말로 진짜 큰 것이다.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드러내는 논리 전개 방식이다.
또 45장에 이게 있어요. 대직약골이라. 크게 곧은 것은 오히려 굽은 것 같다. 참 기가 찬. 굽은 것이야말로 진짜 크게 곧은 것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라. 크게 공교한 것은 참 그 묘하고 아주 치밀하고 그 공교한 것은 말이야. 졸렬한 것 같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뭔가 부족한 그 속에 진짜 크게 공교함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대변양문이라. 진짜 말 잘하는 큰 말은 은우라는 것 같다. 막 촉새처럼 쪼글쪼글 이런 그런다고 해서 말 잘하는 게 아니다. 이게 말하지 않는 그 가운데 진짜 모든 말을 다 전할 수 있는 거다. 뭐 실제로 그렇지. 그냥 보고 턱 보면 그냥 눈빛 턱 보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지 뭐. 그런데 그걸 뭐 밑줄 고조를 한다고 해서 다 전해지는 게 아니죠. 자, 이게 모두 다 굽었다, 졸렬하다, 어눌하다. 이게 다 부정적인 것이죠. 이런 부정적 개념을 통해서 큰 대자를 다 드러내는 거라. 큰 대자를. 그래서 부정에서 긍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논리를 노자가 이미 제시했죠. 야, 그것을 장자에서도 계속 개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저 큰 돈은 일컬어지지 않는다. 즉 일컬을 수 없다 말이죠. 일컬어지는 것, 즉 일컬을 수 있는 것은 벌써 한계에 지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도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쳐주는 말이 노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노자의 유물혼성하니. 어떤 물건이 있는데 혼성이라. 뭔가 갈래가 지어져 있고 뚜렷하게 뭔가 모습이 보이고 이렇지 않아. 그냥 홀륜하게 붕붕하게 마치 그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선천지생이라. 천지보다 먼저 생하였는지라. 천지보다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적해요해. 적막하면서 설설하면서 독립불결하. 홀로 서서 망고에 홀로 서서 고치지 않는다. 자기 모습을 변화시키지 않고 여여히 홀로 서서 억천맛 억년 끝없는 무한의 시간에 영원한 모습 그대로 자기를 유지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 도의 작용은 말이죠. 두루 행하되 위태하지 아니해. 그러니까 이 도의 작용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자, 위태함이 없어. 모두를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가히서 천하의 어머니가 될 만하다. 즉 천하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만물의 어머니가 될 만하다. 즉 말하자면 도야말로 이 천하 만물의 어머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주 만물의 어머니다. 오부지기명이라. 그런데 이름을 일컬을 수가 없어.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어. 그 이름은 도저히 지을 수가 없고 그냥 2차적인 이름. 자를 지어서 가로되 도라고 한다. 자는 뭡니까? 진짜 이름이 아니죠.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관례를 올리죠. 그때 관례를 올릴 때 아버지나 스승님이 새로 이름을 지어주죠.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이제 부르지 않고 대개 그때 관례 때 받은 그 자를 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그 사람 이렇게 지칭하는 용도로 이제 쓰게 되죠. 그러니까 2차 이름, 갓다리 이름 그걸로 말할 때 그냥 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다. 그런데 억지로 이름하여 가로되 대라고 한다. 원래 이름은 아니죠. 억지로 또 지어본다면 대라고 한다. 그럼 이 대도 유물 홀륜하게 이루어져서 천하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것의 진정한 이름은 아니죠. 진정한 이름은 없어. 일컬어지지 않아. 억지로 진정하는 게 아니죠. 억지로 인위적으로 말해본다면 뭐 대자라고 그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사실은 아니죠. 그런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 도에 대해서는 지칭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그 도는 진짜 홀륜이 이루어져서 천하의 어머니가 되는 그거의 이름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도는 그거에 대한
2차적인 가짜 이름, 도다. 뭐 그렇게만 부를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원문에서는 대저 큰 도는 일컬어지지 아니하고, 뭐 일컬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대변불언이라. 이게 이제 논변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큰 논변은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는 말, 그야말로 진짜 진정한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 유마경 이야기 한 토막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둘이 아니다. 불이분문, 즉 둘이 아니다. 상대적 두 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우리 제물론하고 논리 그 전개하는 게 좀 비슷하죠. 자, 불이의 이치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하는, 각자가 가진 그 생각을 설명하는 그런 기회가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부처님 제자 여러 명이서 불이의 진리는 뭐다 아주 멋들어진 말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일 나중에 이제 문수사리는 지혜가 있죠. 그도 역시 말을 했는데 기가 차게 말을 했는 거라 멋들어지게 말이죠. 그래 말을 하고 이제 딱 마치고 유마대사한테 물어. 그러면 유마대사께서 한 말씀 해보시죠. 불이법문이 뭡니까? 불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 이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유마대사는 입을 다물고 말이 없어. 그래 한참 있다가 올가니 이 둘이 아닌 분문,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것이거늘 아이고 우리가 말로서 깨방정을 떨었구나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야 유마대사의 저 말 없는 저 법문이야말로 진정으로 불이의 이치에 대해서, 둘이 아닌 이치, 불이의 이치에 대해서 잘 드러낸 것이다 하고 모두 찬탄을 했죠. 그래서 후세에 나온 말이 이제 유마일묵여뢰라. 유마대사의 한번 그 묵묵함이 마치 그 파워, 힘이 우레와 같았다 이 말이야. 천지를 요동시켜버렸다 이 말이야. 말이 없지만 그 속에서 우레 같은 울림을 던져버린 거라. 묘하죠? 그러니까 말한다고 그게 진짜 말인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용에서도 보면, 중용 제일 끝구절에 보면은 상천지제 무성무치하 기치이니라. 저 위 하늘에 이런 무성무치,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라고 해야 지극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대인불이니라. 큰 어질먼, 어질지 않아. 어진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은 그건 갓다리일 수가 많아. 그 말하자면 막 이렇게 작은 일로 막 이렇게 선심 쓰는 듯하고 막 알랑알랑하는 거, 이게 이제 어지는 것 같지만 그건 진짜 어진 게 아니다 이거죠. 진짜 어지는 것은 뭐냐? 어질지 않은 것 같아. 전혀 뭐 감지를 할 수가 없어. 그러한 어짐이야말로 진짜 어짐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눈에 보이는 그 어짐은 참 어질미 아니다. 흑공이 만물을 용납하여 이롭게 하지만 흑공은 그 어짐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어질다고 하는 그러한 제수처를 드러내지 않아. 그래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만물도 그 어짐을 알지 못한다. 여기에는 말이죠, 애당초에 어짐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 전혀 어짐 뭐 이런 게 없어. 그런데 우리가 저 흑공이 얼마나 어진지 알아요? 사실은 전혀 우리는 흑공이 어질다, 흑공에게 아름다운 덕이 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흑공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 몸을 어디에 용납하고 이 집은 또 어디에 용납하고 다 질식해서 다 죽어. 그럼 공간이 없잖아.
그러면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그렇지만 아무도 우리가 허공에 대해서, 허공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거 없지요. 그런 거다 말이야. 그거야말로 도대체 뭐 어찌 되는지 알 길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야말로 진짜 의지입니다. 이거죠. 그러나 허공은 만물에게 무한한 은택을 준다. 즉 의짐이라고 하는 뭐 그런 개념 자체도 알지 못해. 그렇지만 허공은 만물에게 무한한 은택을 준다. 이것이 진짜 큰 의지입니다. 맞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자, 그리고 요 임금, 요의 격양가, 즉 요의 정치가 아주 잘 되어서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의진덕을 베풀었는데 그 흔적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무의의 정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몰라. 이 태평시대가 왔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 어디서 무슨 조화로 이렇게 되는지 알 길이 없는 거라. 그럼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의짐이야말로 진짜 의짐이지. 아, 요거 뭐 좀 주고 저거 좀 주고 그래 한다고 그게 진짜 의짐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요임금의 그 덕을 칭송하는 의짐을 베푼 적이 없지만 의짐이 베풀어지지 않은 적이 없어. 그것을 노래한 게 바로 격양가다. 뭐라고 했냐 가사에 일출이작이라 해가 뜨면 일어나고 일입이식이라 해가 들어가면 쉬는지라 착정이엄하고 우물을 파서 마시고 목마를 때는 말이죠. 배고프면 어떡하죠? 밭을 갈아서 먹으니 내 건 내 하고 사는데 임금의 힘이 나에게 무엇이 있었노? 무엇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 격양가야말로 진정한 큰 의심의 그 도리를 잘 드러내고 있는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큰 청렴은 청렴하지 않고 청렴 그런 사람이 오히려 청렴 안 할 속에서 진짜 청렴하면 깔끔 떨지 않아도 묵묵한 가운데 저절로 법도에 쫙 맞아서 그 규정에 넘어서는 것도 없고 그렇게 비정상으로 뭔가 움직여지는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큰 말하자면 진짜는 또 그게 아닌 것 같다. 거꾸로 하는 거 이야기죠. 이게 이 논리가 청렴하지 않는 것 같은 거야말로 진짜 청렴함이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되는 그런 이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청렴 그 사람 오히려 청렴 안 해. 청렴 말도 안 하고 또 청렴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신경 쓰는지 안 쓰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그런 가운데 진정한 청렴에 이제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죠. 그리고 요 글자는 이제 여기 이 책에 보면 금주금역에 보면은 이면이라고 하는 사람 그 주 아래에는 역시 청렴할 염자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큰 청렴은 청렴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자, 그 다음 대용 불긴이라 큰 용기는 사납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큰 용기 있는 사람은 아주 날래고 힘있고 아주 강력하고 나의 상대가 나타나면 완전히 이제 응징을 하고 이런 사람을 크게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지금 장자에서는 거꾸로 이야기해. 해치지 않는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사납지 않다. 그죠? 자, 이것이야말로 즉 유열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큰 용기지. 막 날래고 힘세고 그리고 공격적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깡패 쫄병들의 용기라. 그건 진짜 용기가 아니다 말이야. 진정한 용기는 무엇이냐? 오히려 사납지 않는 거. 아주 저 사람이 도대체 뭐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속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여겨질 정도로 그러면서 일을 쭉 크게 이제 이끌어가는 거라. 그거야말로 진짜 큰 용기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납지 않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큰 용기다. 그러니까 부정을 통해서 큰 용기, 긍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논리 전개 방식을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죠. 자, 우리 이제 남방의 강의, 이 지금 장자가 남방 사람이잖아요. 남방 문화권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공자가 그에 대해서 잘 지적했어요. 자로가 이제 강함에 대해서 한번 물었거든. 그 중용에 나와요. 거기서 공자가 이제 남방의 강함에 대해서 말을 하죠. 뭐라고 하느냐? 너그러움과 부드러움으로서 가르치고 무도함을 갚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게 바로 남방의 강함이다. 공자가 이걸 잘 지적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납다와 정반대죠. 즉 너그럽고 부드럽고 무도함을 갚지 않는다. 나에게 나쁘게 해도 그걸 복수하지 않아. 용서로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으로 한 단어로 말한다면 사납지 않다, 불기라,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 위에서 이런 좀 독특한 논리를 이 노자나 장자에 간간히 나와요.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논리 전개 방식에 대해서 뿌리를 한번 뽑아보죠. 자, 그러면 또 불교에도 이러한 논리 전개 방식이 있어요.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드러내는 거. 자, 봅시다. 흔적을 남기지 않을 때 참다움을 이룬다는 논리. 그러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뭐가 없는 것 같다. 그건 부정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참다움, 즉 긍정을 이룬다. 라고 하는 이런 논리는 금강경의 무주상 사상에서 볼 수 있다. 금강경에 상에 머물지 말라. 이 상에 매여 있으면 결국은 그 흙개비에 매여 있는 거와 똑같이 돼서 진실한 삶을 살 수 없고 진실한 가치를 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에 주하지 말아라. 상에 머물지 말아라. 네가 세웠던 만들어냈던 상은 실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네 머리로 네 생각으로 네 관념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사실화 시킨 것, 그것에 불과하다 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고 하는 게 이제 무주상 사상이에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이 상은 여러 가지 상이 있겠죠. 아상, 인상, 그뿐만 아니라 한다는 상, 도와줬다는 상, 내가 예쁘다는 상, 상은 여러 가지 자기가 만들어낸 그 흑우의 관념은 수천 가지가 되죠. 자, 한다는 그런 상, 즉 그것에 대한 상을 두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진정으로 이룬다. 그 무주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것에 대한 상을, 흑개비 관념을 두지 않음으로써 한다는 생각. 그러니까 어질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게 없음으로써 진짜 큰 의심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상을 두지 않음으로써 진정 그것을 이룬다. 자, 이것을 공식화해 보면은 뭐냐? 애하는 흔적이 없어야, 즉 인이라고 하는 그런 흔적이, 어제임이라 하는 흔적이 없어야 진정으로 인을 이룰 수 있다. 용기라고 하는 그런 흔적이 없는 그러한 용기라야 진짜 진정한 용기가 된다. 위에 하고 지금 같은 논법이죠. 자, A하는 흔적이 없어야 진정한 A가 된다. 그 다음 문장. 도 소면이 부도요 언이 변이면 불급이요 인이 상이면 이 불성이요 염이 청이면 이 불신이요 용이 기면 이 불성이니라. 오자는 완이 기향광이니라. 자, 도가 밝으면 밝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면 뭡니까? 이것은 부도요, 진짜 도가 아니다. 자, 앞에 했던 그 논리죠. 도는 없어야, 어두워야
진짜 도다. 앞부분에 부정을 해야 진짜가 되는데, 긍정이 오는데, 이거는 긍정해버리면 부정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도가 밝으면 도가 아니요. 이 도하고 턱 내어 보이면 그 순간 이것은 마치 강렬한 열기에 녹아버리고 마는 눈사람처럼 싹 사라져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도는 밝게 드러나면 이것은 도가 아니다. 그 다음 말은 변이면 이 변자는 우리 저 앞부분에 상별이라 상세히 구별한다. 라면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자, 이게 지금 말로 하면 말이 변이면 즉 디테일하게 표현이 된다면 말이죠. 즉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야 진짜 그게 말인데 그 말을 끊고 실체를 바로 뜻과 뜻으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 말이 말이야. 말 많은 것으로서 원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 아닙니까? 그 수단은 차라리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잘 전할 수 있는 거라. 이심전심 같은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매주할 고주할 막 이렇게 섬시하게 표현하면 할수록 그 실체에서는 멀어져 버리죠. 그래서 디테일한 그런 표현을 하면은 불급이라 그 실체에 미치지 못한다. 도달할 수가 없다. 말은 왜냐? 껍데기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의 그 선종에서도 불림 문자를 세우지 않고 교의 별전이라 교학 밖에 그 말로 전하는 그 가르침 밖에 별도로 전한다. 별도로 도를 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직지인심, 인심을 곧바로 가르쳐버린다. 그래서 견성성불이라 우리의 성품을 보아서 부처를 이룬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언어 문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뛰어넘기 위한 방법으로 불림 문자, 교의 별천,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수행 방법을 이제 개발한 것이죠. 인이 상이면 이 상은 틀에 박힌 거예요. 틀에 박힌 인에 집착을 하면 말이죠. 진정한 인을 이룰 수가 없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용임금이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임금의 은혜가 내게 뭐가 있나? 라고 이렇게 그러한 그 객양가를 부르는 것처럼 그러한 식으로 인을 하는 것. 즉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두가 그 덕화를 입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진짜 인이지. 아, 나 인이야. 나 좀 봐. 하면서 막 이렇게 쇼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러한 인. 또는 아니면 요건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강요하는 것. 그렇게 하면은 진정한 인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다음에 청렴함이 맑은 몸에만 집착하면 청렴하다 맑아야 된다 여기에 꽉 집착해 있으면 즉 진짜 청렴하면 저게 청렴한지 만지 사실 나 정직해 하고 하는 사람 뒤를 까보면 더 안 정직한 게 더 많아요. 아무 말 하지 않지만 올곧게 청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이거지. 난 정직, 청렴 이게 나의 삶의 목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덜 잘 뒤를 파보면 문제가 더 많을 수가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청렴함이 청하면 즉 맑음에만 집착하는 즉 맑지 않은 듯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맑은 듯이 막 부각을 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한다면 불신이요. 그거는 믿지 못한다. 즉 믿지 못하는 청렴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고 청렴함을 믿을 수 없다. 즉 믿지 못할 청렴함이다. 그 뜻이에요. 다음에 용기가 사나우면 이룰 수 없고 즉 진정한 용기를 이룰 수 없고 진짜 용기는 이 천지자연이 동작을 하는 듯 마는 듯 움직이는 듯 마는 듯 하면서 아주 유연하게 이렇게
움직이죠. 천지자연이. 그렇지만 천지자연은 만물은 태어나고 또 자라나고 또 쇠하고 극하고 끝없이 순환을 하고 추나추동이 그대로 끝없이 있게 되고 그렇게 하나의 생명현상을 우주적 생명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게 뭡니까? 야! 막 확 나를 따라라 확 죽여 살려 뒤로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서 이러한 방식으로 천지자연을 운용하는 게 아니죠. 그것처럼 진짜 용기는 유순하게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듯 마는 듯 하면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용기가 말이요 싸납기마다 이러한 것은 하나의 그 필부의 용기지 진정한 용기는 이룰 수가 없다. 자, 오자는 요 깎을 완자인데 이제 둥글게 깎는 것이에요. 저 5가지는 둥글게 깎으려 하되 이 모방자죠. 사각형이 되어버려서 사각형으로 향함이로다. 즉 모가 나게 향함이로다. 즉 둥글게 깎으려 하면 도리어 모가 나게 향한다. 그러니까 우리 앞부분을 보십시오. 사실은 큰 도, 큰 말, 큰 인, 큰 청렴, 큰 용기를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걸 안 해야 돼. 그래야 그것이 안 하는 가운데 해야 돼. 그래야만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억지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게 된다. 이야기죠. 의도는 말이에요. 둥글게 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모가 난 방향으로 가버려. 즉 원래 내 의도와 정반대로 돼버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보십시오. 도를 드러내지 않아야 진짜 도가 된다. 그런데 도를 드러내버리면 그 추구했던 진짜 도가 아니라 가짜도가 돼버려. 반대로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둥근 것을 원했는데 오히려 결론은 모가 나는 방향 쪽으로 모아지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 이야기죠. 고로 지가 알미 그 알지 못하는 바에 그치면 즉 그 알 수 없는 바에서는 그쳐야 돼. 알 수 없는 걸 계속 알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분별하는 그런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지경에서 더 이상의 인식을 멈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앞부분에 육합의 바깥은 즉 우리의 인식 범위 밖의 것은 그 알 수 없는 바의 것은 성인은 존이불론이라 놓아두어서 논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또 마치 이제 그 칸트가 그 이성의 역할을 한정짓는 그 순수 이성 비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감각 경험적 인식을 할 수 없는 세계의 것은 이성으로서 여기서 그것을 규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거기서 한정을 짓는 거죠. 그게 순수 이성 비판이에요. 자,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자, 고로 알미 그 알지 못하는 바에 그쳐버려. 그렇게 하면 지극해진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 보면 이게 오히려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거죠. 자, 누가 불은지변가 즉 말하지 않는 논변 즉 말 없는 논변과 부도지도 도라 여길 수 없는 도 그러니까 도라고 여길 수 없는 그러한 진짜 도 부도의 도 이것을 알리오.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불언의 변과 부도의 도의 세계에 대해서 그 누가 알겠는가? 말이죠. 만약에 이것을 말이죠. 능히 알미 있다면 요게 이렇게 설명을 붙였어요. 이러한 지혜를 이를 일러
천부라고 하니. 즉 천부는 뭡니까? 이러한 지혜지. 무슨 지혜? 불언의 변, 즉 말을 쓰지 않는 논변, 말 없는 말이죠. 그 다음에 도라 여길 수 없는 그러한 진짜 도에 대해서 누가 알겠는가? 만약 능히 알미 있다면 이것을 아는 이러한 지혜를 일러서 뭐라 하느냐? 천부라고 한다. 이를 일러, 즉 이러한 지혜를 일러 천부라고 한다. 천부는 뭐냐? 하늘의 창고죠. 즉 지혜의 창고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가졌잖아요. 불은지변과 부도의 도를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의 창고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의의 인식, 즉 도에 대한 무의의 인식과 함이 없는 인식, 즉 도를 도라고 여길 수 없는 그 도를 아는 그런 인식이죠. 무의의 언어, 말 없는 말의 그 언어를 아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를 일러 천부라고 하니, 이 천부는 어떤 것이냐? 이 하늘 창고 말이죠. 여기는 즉 물을 대는 것이죠. 물을 갖다 이제 공급하는 거죠. 아무리 물을 공급해도 불만이라 넘치지 않아. 마치 그릇에 물을 아무리 비워 채워도 넘치지 않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아무리 드러내어도 잔작자인데 잔질을 하여서 이렇게 퍼내는 거죠. 퍼내어도 마르지 아니하되. 참 묘한 것이죠. 이 지혜의 창고, 하늘의 창고는 참 묘하다. 아무리 갖다 비워도, 갖다 부어 넣어도 가득 차지 않고, 아무리 퍼가도 고갈되지 않아. 참 요술반망이하고 똑같죠. 자, 그러하되 이 부지기소 유래할세, 그 유래를 알 수 없을세. 이를 일러 보강이라 하느니라. 이를 일러 보강이라 하느니라. 자, 그러면 또 이건 또 무슨 말일꼬? 자, 여기에 말이죠. 자, 천부는 주의, 그러니까 그 첨가하여 공급하여도 그 가득 차지 않고, 가득 차서 넘치지 않고, 잔질하여 퍼내어도 마르지 아니하되 그 유래하는 바를 알지 못할세. 왜 그런지 알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 이것을 일러 보강이라 한다 했는데, 여기에 해석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자, 그 유래를 알 수 없는 이 신비적 현상, 이것을 일러 보강이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석은 뭡니까? 약간 비약적인데, 그 유래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추격해보면 그 유래는 이를 일러 보강이라 한다. 이때 보강은 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과 2번이 있는데, 글자 어세대로 쭉 해석하면 1번이 좀 가까울 수 있는데, 근데 거기는 별 의미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2번은 뭡니까? 의미상으로는 딱 맞는데, 어세는 한번 이제 비약한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유래를 알지 못할 새, 그 유래를 찾아본다면 그걸 일러 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도 뜻으로 보면 그 어세로 볼 때는 비약적인 게 있지만 뜻으로 보면 2번이 더 맞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우선 2번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을 가지고 보면은, 자, 그 유래하는 바를 알지 못할 새. 그래, 유래하는 바를 알지 못해.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 그런데 유래를 알지 못하지만 그 유래를 한번 추격을 해보면, 캐물어 보면 그 유래는 뭐냐, 그 근원은 뭐냐, 바로 도다, 보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천부, 보강, 이것은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자, 여기까지가 남각자기가 한 말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우리 제물론 제일 처음에 남각자기가 처음 등장했죠. 여태까지 남각자기가 계속 이야기한 것이죠. 사실은 장자의 말이지만 장자가 남각자를 내세워서 장자 자신의 뜻을 계속 말했죠. 그럼 형식상으로는 남각자기가 한 말이 되죠. 그게 이제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을 내는 거죠. 자, 고로석자의 요문어 순알아요 벌종해서 하야 남면이나 이 불석연 하노니 기고하야오 순알부 삼자자는 유존호봉의 지간이연을 약이 불석연은 하제오 석자의 11병주라야 만물개주언을 이황득지 진호일자호아. 자, 해석을 해봅니다. 자, 이 부분 고로 옛날에 그 요가 순에게 물어 가로되, 요가 임금이고 순이 처음에는 요 임금의 신하였죠. 그러니까 이때는 임금과 신하가 대화하는데 요가 신하인 순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물어 가로되 뭐라 했냐? 내가 종과 회와 서오라고 하는 이 세 국가를 벌하여 공격해서 남면을 하고자 하나. 남면은 뭡니까? 이제 그 임금 노릇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나라를 쳐서 그 나라의 임금 노릇을 하고자 하나. 임금은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임금 자리를 남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래 하려고 하는데 이 불석연 하노니 뭐 석연치 않게 깨운치 않단 말이야. 찜찜함이 있단 말이에요. 석연치 아니하니 즉 찜찜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찜찜하나니 기고하야오 그 까닭은 무엇일꼬?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임금이 말합니다. 저 삼자자는 누구죠? 종, 회, 서. 저 삼자란 것들은 봉에 쑥봉 쑥애자죠. 그러니까 쑥등풀 사이에 오히려 있거늘 그럼 야만 지역에 사는 그런 그 문명인이 아닌 그런 하잘것없는 그런 것들이다 이 말이야. 그런 것들이거늘 이건 너약자죠. 즉 요임금께서 이 말이야. 요임금 상대를 지칭하는 거죠. 요임금께서 석연치 않게 여기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오히려 또 반문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글 껍데기 글 겉으로만 보면 그거 뭘 조그마한 나라 쳐버리면 되지. 그게 뭘 찜찜합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쳐버리세요. 이런 말투로 들리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야 도리어. 예? 그까지 뭐 쳐버리면 되지. 그거 뭐 찜찜해요. 이 빈정거리는 거라. 그러지 마십시오 임금님.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안에 제가 해석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저들을 정벌 하는데 끌 것이 없다는 말로 보이나 실은 저들을 피아의 대립관계로 보지 말고 말라는 그러한 바느투의 말이다. 즉 정벌하지 말라는 말이다. 왜? 지금 여기는 제물론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아의 대립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럼 저러한 나라들도 정벌의 대상으로 봐서 안 되고 너와 나 이 구분을 지워버려야 돼. 오히려 그렇게 지워버려야 될 것인데
왜 공격하려고 하느냐? 공격하지 마라. 이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석자에 옛날에 10개의 태양이 병출했다. 아울러 동시에 나타난다. 이 해남자 본경훈의 이런 이야기가 보여요.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왔나 봐요. 옛날에 10개의 태양이 그 아울러 동시에 나타나서 만물 개조원을, 만물을 다 비추거늘 이황 하물며 덕이 진호일자, 즉 태양보다 더 진행되었다, 진보된 더 나은 자애야. 즉 요임금의 그 덕이 말이죠, 태양보다 더 뛰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뛰어났다면 저 태양처럼 만물을 두루 평등하게 비추어야 되지. 왜 저 세 나라를 대립으로 보아서 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제1의 사상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제가 정리를 했어요. 덕이 태양보다 더 뛰어난 자이겠습니까? 자, 만물을 차별 없이 두루 비추는 태양보다 더 큰 덕을 가진 요임금 당신께서 어떻게 저 조그마한 그런 볼품없는 저런 야만 국가, 저것을 대립적으로 보아서 그것을 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뜻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1의 관점에서 이 문장 전체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해석하기가 또 어려워요. 난데없이 툭 튀어나온 문장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뭐 이에 대한 생각은 뭐 여러 각도로 할 수 있고, 일단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물론 제1장 남각자기의 가르침이 여기서 끝이 났다. 자, 마치겠습니다.